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럴지라도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오늘 하루 어떤 길로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벤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에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아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아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토지 가격들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지역에 그 토지가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격이 비싼 데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평수랄지라도 서울에 있는 땅과 시골에 있는 땅이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토지가 그처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나 달란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처럼 보이고 어떤 은혜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은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적은 은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들을 보면 비록 다른 지파들보다 적은 영토를 분배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배받은 지역들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지역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아들입니다. 이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제비 뽑은 가나안 땅은요 다른 지파들보다 숫자를 세어보면은 가장 적은 수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넓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지파가 적은 것도 슬픈 일인데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몇 개 지역만 분배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서러운 일도 서러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 수가 적은 것도 서러운데 이처럼 이 땅도 똑같이 분배해주지 않고 우리에게는 적은 수만 분배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누구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적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에서 몇 번째로 땅을 분배해 주십니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주시거든요. 이 나머지 7지파 중에서.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많은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요셉 자손과 유다 자손 중간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당시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두 지파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하면은 남유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지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각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냐민의 친형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죠. 자,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바로 위에
경계선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 있었고 에브라임 옆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친형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옆에 있다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영적인 장자 지파 아니었습니까? 영적인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이 다윗부터 시작되는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가를 통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베냐민 지파한테.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영토를 살펴보면 몇 개만 살펴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여리고가 나오죠. 21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절반은 유다 지파, 절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장 먼저 차지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것뿐이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맨 마지막 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외치라 그랬을 때 외쳤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싸움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곳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역할을 감당한 도시들이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너무 적은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감과 값어치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값어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십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느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받았느냐, 아니면 작은 것을 받았느냐, 보잘것없는 것을 받았느냐, 이것은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다? 바로 삶의 내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적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가치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라 그럴지라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해도 그것이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불평하기보다도 내게 주신 축복과 달란트,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가치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전도회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